1950년대에 여러분 1등 신랑감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여러분 아세요? 1950년대를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려나?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1등 신랑감은 군인하고 경찰이었대요. 60년대는 여러분 보니까 은행원이 1등 신랑감이었대요. 70년대, 80년대는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1등 신랑감. 90년대는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여기에 목사도 포함될까요, 그러면? 네. 포함돼요? 네. 거짓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목사님한테 결혼한다고 야야야 안 된다. 선교사한테 결혼한다고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러실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1등 신랑감들의 순서 이렇게 보면은 15위가 이발사고요. 16위가 목사였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의 이미지가 좀 좋아져가지고 한때는 지금은 조금 안 좋아졌죠, 이미지가. 한때는 좋아졌어. 2000년대 초반 때 막 교회들이 성장하고 막 목사들이 대형교회 목사들이 선망의 대상이 될 때 그때는 5위, 5등 안에 들었어요, 목사가. 지금은 아마 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네. 참 옛날 목사님들은 힘들게 목회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목사님에게 간증이 들었어요. 간증 잠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그분이 그렇게 어려울 때 목사라면 뭐 다 굶고 힘들게 살아갈 때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교회를 지하에다 개척하니까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영혼은 막 가슴은 뜨겁고 막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있고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은 들고 막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노방전도 다니고 막 전도를 다닙니다. 근데 사람이 안 와요.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냐면 노동일 하다가 이제 높은 데서 뚝 떨어져가지고 다 척추가 망가져서 하반신으로 사지가 다 손발을 못 쓰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줌똥 다 이렇게 아내가 받아내고 병수발을 한참 동안 했대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부인이 아침에 기저귀만 하나 탁 채워놓고 나가서 돈 벌어 저녁에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사람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거예요, 이 환자가.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 만나서 야, 이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찾아갑니다. 영혼이 너무 귀하니까. 그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얼마큼 찾아가냐면 6개월을 매일 찾아가요. 그래서 가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싶은 거 사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온갖 예수님의 사랑을 쏟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누워서 손발을 사지를 못 쓰는데 이 담배 피는 거 있죠. 이 담배를 못 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 부탁이 뭐냐면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담배 좀 자기한테 입에다 물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담배 피신 분들 아시지만 담배가 불만 붙인다고 여러분 됩니까? 아니잖아요. 담배를 대고 불을 탁 붙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이게 불이 붙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왜 그러죠?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을 쏟는 거예요. 담배에다 불 붙여가지고 빨아가지고 그게 담배에 불이 붙으면 입에다 탁 넣어주면 그 사람도 좋다고 빨고 그렇게 담배를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껏 목사님이 막 돌봐주는데 이상하게 당신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이 당신 그 죄 때문에 피 흘리셔서 죽으셨어.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죄 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다른 건 다 받아들이는데 얼굴을 찡그리고 눈을 확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그 말만 하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딱 이제 6개월이 지난 그 시점에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도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막 뛰어갑니다. 빨리 가서 이 사람 지금 어떻게 지금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구원 열차 태워서 보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여보시오 당신 막 숨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당신
빨리 지금 내가 전하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고개만 까딱해. 여러분 옛날 그랬어요. 목사님들 죽어간 사람에게 막 흔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봤죠? 다 옛날 목사님들 그랬어요. 막 죽어가니까 빨리 예수 믿고 고개만 까딱하라고. 안 그러면 죽으니까 지옥 가니까. 그런데요 참 희한한데 그렇게 잘해주고 사랑을 쏟고 했는데도 그 고개를 한번 까딱은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참 여러분 영적인 일은 이게 아무리 잘해준다고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요 어떻게 안 돼요. 또 그런 게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되지 않대. 여러분 제가 저쪽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권사님이 자기 시집에 형님인데 손이 형님인데 평생 불교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만 믿었는데 완전 불교 골수분자고 예수라면 아예 입 뻥끗 못했대요. 그런데 췌장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한테 그래요. 한번 그냥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이라도 한번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자기 마음에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병원 무슨 병원이에요? 거기 아니요. 또 저쪽에 있는 종합병원 한마음병원. 거기 갔더니 그 여자분이 저를 쳐다도 못 봐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췌장암인데 이제 다 된 거예요. 신음소리만 내요. 이러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렇게 불교만 믿고 예수 입 뻥끗도 못하는 사람이 제가 가가지고 예수님이 믿어야 우린 천국 가는데 얼마 이제 살 날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시인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평생 먹다가도 딱 죽는 순간에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요 그분 천국 가셨어요. 아멘. 예수님 진실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목사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천국 가겠구나 못 가겠구나 감이 대충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다 죽어가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금 지옥 가. 이렇게 막 했는데도 고개 한 번만 까딱해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고 눈을 찔끔 감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막 받으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야 이 나쁜 사람아 내가 6개월 동안 그렇게 당신 오줌통 다 가려내고 내 이 한마디 당신 들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거 한번 고개 까딱하기가 그렇게 어렵나? 그래 너무 안타까워서 막 이 나쁜 사람아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 목사님의 영안을 확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다 보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하늘에서 저승사자 같은 그 시커먼 놈이 3명이 내려오더래요. 근데 그 사람 이제 목사님 영안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저승사자가 누구처럼 생겼냐면 여러분 왜 우리 불교 절에 가면은 대문에 이렇게 그런데 그림 있잖아요. 사천대왕식으로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홍나고 뿔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대요. 그러니까요 영적인 세계와 육신의 세계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죠? 한 놈은 뭐를 잡고 뭐 이상한 칼을 쥐고 한 놈은 채찍을 쥐고 한 놈은 삼집창 같은 거를 쥐고 그렇게 왔더래요. 그런데 그 딱 광경을 보니까 그 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채찍 든 그 시커먼 놈이 그러더래요. 너 빨리 안 나와? 너 빨리 안 나와? 너 하여튼 빨리 나와. 너 빨리 데리고 가야 돼. 막 서두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표정이 뭐냐면 안 가! 안 가!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죽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광경을 한번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우리가 야 영적 세계가 이렇구나 막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적인 이 영의 권세가요 육신의 권세를 못 이깁니다. 채찍 든 놈이 채찍으로
한 대 확 후려패니까 그 채찍이 툭 감더니 탁 잡아다니니까 그대로 죽더래요. 그리고 지옥으로 뚝 떨어지다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그걸 안 봤으면 좋은데 차라리 그 광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이 지옥 가면 하나님이 슬퍼하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슬퍼하십니다. 제가 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TV를 잠깐 봤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는데 여중생이 이제 죽은 거예요. 15살 먹은 애가 아주 이쁘게 생긴 것 같더라고. 납치돼가지고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걔가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데 걔 부모님이 이제 그 걔 학교를 가고 저기 이제 책상에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바퀴 돌고 묻어주잖아요. 간 거예요. 그런데 막 엄마가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막 우리 집사람도 울고 나도 울었어요. 그 아버지는 또 막 한참 막 울더라고. 아버지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 광경을 딱 보는데 이제 그걸 보면 무슨 생각납니까? 내 자식이 먼저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반대로 그렇게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그게 슬픕니까?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야, 한 영혼이 지옥 가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슬퍼하시겠구나. 이건 게임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런 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확심한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그래도 한 영혼 천국 가면 참 그게 감사한 건데 그렇게 돼버렸으니 첫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돼버렸으니 낙심하다가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가고 근데 누구냐면은 또 아픈 사람이요. 병원에서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지금은 큰 교회 됐습니다. 그 목사님. 그런데 위암이 걸렸는데 병원에서 딱 배를 갈라보니까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열자마자 딱 덮고 당신 집에 가가지고 이제 편하게 요양하세요. 얼마 못 삽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 있는 그런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아예 술술 수 없는 사람을. 그래서 이제 연락을 받고 각 집으로 신방을 갑니다. 가가지고 이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봤더니 얘기를 이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옛날에 천년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다가 남편 잘못 만나서 시댁 잘못 만나서 믿음 다 까먹고 하나님을 이제 멀리 떠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요, 의외로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에서 떠나간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돼요. 아멘? 네. 전도, 뭐 사람들 그러잖아요. 요즘에 전도가 되냐? 전도 뭐 그거 해서 뭐 누가 오냐? 그 사람은요, 구약성경이 말하는 10사람의 가나안 정탐꾼과 같은 사람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면 된다.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에서. 여러분 제가 아는 같이 신앙생활했던 우리 1년 선배 누님도요. 그 교회 누님도 진짜 같이 교회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했던 그 선배 누님이 교회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 누님이 나중에는 사모님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게 많이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디 농촌에 땅도 많고 시집 막 동네 사람들은 잘 갔다 그랬어요. 막 땅 많은 부자한테 시집 갔다고. 예? 그런데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까? 나중에 만났더니 세상 사람 돼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 돼 있어요. 교회 나가자고 그랬더니
그 눈이 뭐라 그러냐,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웃더라고. 어떻게, 왜,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저 영혼이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마귀는 안 믿는 사람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 믿다가 상황과 여건을 주님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내가 그동안에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저 진짜 예수님 나 안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매님, 당신 죄만 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세요.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러면 사해집니다. 네, 그 얘기해주고, 그리고 하루 실망하고 다음날 가고 또 가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제 그러더래요. 목사님,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소원이냐면, 내가 죽을 때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찬송 불러주고 기도하다가 딱 그렇게 죽는 게 소원입니다. 뭐 그까이 거 그거 뭐 소원입니까? 목사에게 좋은 일이지. 죽는 사람 천국 갈 때 환송해 주는 게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 기쁜 일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알았다고 하고 보름 있다가 연락이 왔대요. 그 아들에게, 목사님, 우리 어머니 지금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 가보니까 이제 거의 거반 죽게 됐는데, 얼굴을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더래요. 옛날에 그때 그 악난다고 한 막 그 악을 쓰고 한 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더래요. 아멘. 여러분, 제가 참 그 목회하면서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 죽는 사람 얼굴 볼 기회가 우리는 많지 않잖아요.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제가 나이는 많지는 않아도, 왜냐면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제가 보셨던 그 사람 많은 목사님은 참, 그 목사님은 참 취미가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시신을 좋아해요, 이분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요즘에 누가 죽으면 그 관 앞에서, 얼굴 앞에서 입관 예배, 하관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냥 거기서만 분향소에서만 드리잖아요. 근데 그 우리 목사님은 꼭 시신 앞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봤어요. 시골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제가 이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옷도 뭐 입혀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특징은 맞아요. 진짜 주님이 데려가는 사람은 편안해요. 아멘. 그런데 진짜 지옥 가는 사람들은 좀 약간 발악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참 잊혀지지 않는 주일 아침인데, 제가 평생 잊혀지지 않는 얼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권사님 딸인데 예수 안 믿다가 술 먹고 7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 근데 우리 목사님, 난 안 갔으면 좋겠더라고. 진짜 거기만큼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그 영안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필코 들어가서 그 앞에서 그냥 권사님이니까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 그거는 지금도 여러분 내가 후회해요. 아이고, 안 봤으면 좋겠다. 왜냐면 가끔 생각나요. 그 얼굴이. 이 정도만 할게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태평하게 우리가 이 얘기 듣지만 정말 우리가 그때 가보면은 내가 안 가 이럴지 아니면 평안하게 갈지 우리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여러분 그런 생각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지만 그런 생각 저는 항상 해요. 잘 때 내가 눈 뜨면 이 세상에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 얘기예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교회를 13개를 개척했대요. 그러면 장로님이 교회를 13개 개척했으면 다 교회에 존경받고 칭송받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갈 때 그렇게 안 간다고 발악으로 그렇게 가더래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권사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 전날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 데리러 온다. 천사들이 지금 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은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혼자 목욕하고 한복으로 그 버선이 있죠. 버선, 하얀 버선, 그것까지 신고 돌아가셨어요. 이렇게는 돌아가셔야지. 할렐루야. 이렇게는 가야지. 안 가 하고 갈게요. 아니면 옷 샥 갈아입고 주님 오시는구나. 네? 한번 들어봐요. 내가 왜 죽는 얘기 계속 하는지. 오늘 본문하고 맞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약속대로 그 자매 집에, 부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참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죠. 죽는 곳에만 가면 자기 영혼이 열린대요. 안 열리다가 죽는 그 광경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도 죽을 때는 영혼이 열린대요. 그래서 그 광경을 안다네요. 이 부인이 죽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4명이 내려오는데, 천사가 어떻게 내려오냐면 딱 내려오더니 사주 경계를 쓰더래요. 동, 서, 남, 북으로 딱 지키고 있더래요. 자매가 누워있고 목사님 앉아있고 식구들이 있는데 사주 경계, 동, 서, 남, 북으로 경계를 딱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은 이분은 이제 이렇게 가나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나타났던, 그때 그 죽었을 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나타났던 그 세 놈이 또 하늘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이쪽 편과 이쪽 편이 영적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 귀에 그 그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고 그 광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내려왔던 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런 표현에서 좀 뭐하지만, 야, 저런 년이 무슨 천국에 가냐 그러더래요. 저렇게 죄 많이 짓고 하나님 떠났던 것이 무슨 저런 것이 천국에 가냐. 아주 막 심하게 죽일 듯이 달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지 마세요. 천사들이 그러더래요. 야, 니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저 사람은 예수의 거룩하신 보혈로 회개한 자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저를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은 손끝도 건드릴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아멘. 진짜 피 공로로, 그분의 피 공로로 죄를 사함받았는가? 그 보혈의 공로가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억도 하시지 않는다는.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란 뭐냐면 권세와 같은 거예요. 어둠의 주권자들이 가져갈 수 없는, 사망에 이끌고 갈 수 없는 그 권세가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동에서 서가 온 것 같이 너의 죄가를 옮겨주겠다. 너의 죄라도 예수의 피가 있다면 너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궤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리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제 그 거룩한 장소가 돼서 너의 죄를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도 않고 보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네. 그래서 데려가려고 하나는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못거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런 게 있더래요. 식구들이 옆에서 이제 막 엄마하고 막 죽어가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찬송을 하면 천사들이 힘을 얻고요.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힘을 얻고 막 울잖아요. 식구들이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세 놈이 힘을 얻더래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성경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로, 그런 영적 전쟁들을 성경에 다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랬더니 가족들에게 막 우니까 울지 마세요. 다 목사님 보이니까 지금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그럼 막 주의 보혈 능력 막 찬송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의 장례식장은 뭐가 돼야 되냐면 막 기쁨으로 막 찬송하고 막 난리 나야 돼. 이게 막 통성기도 하고. 우리가 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자의 장례식장이에요. 아유 빨리 누군가 한번 돌아가셨으면 좋겠어. 내가 그냥 아주 가서 막 그냥 할렐루야 막 기쁘다 그저 오셨네 막 천국 가네. 그래도 10년 동안 그런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네. 오래오래 우리 같이 주일 하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오래오래 살다가 천국 가야죠. 아멘. 네.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 자매를요 그 천사들이 사주경계 쓰면서 흰 세마포로 이렇게 데려가더래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죽음의 사자는 그놈들은 데려갈 때 그러더라네요. 야, 너 빨리 안 나와. 빨리 안 나와. 그렇게 서두르더래요. 그 천사들은요, 서두르지 않더래요. 기다려주고, 참,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서두르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 한 사람이 막 카리스마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만드셔. 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이런 거라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심으실 거예요. 나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우리 서두가 길었는데 본문에 보면 부자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거지 라사로가 나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들의 최후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다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어디 갑니까? 지옥 갔어요. 그런데 네. 거지는 비록 얻어먹고 살았지만 어디 갔습니까?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최후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되죠. 아멘.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빛나는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게 있어. 더 좋은 게. 이 땅에서도 부자로 살고 이 땅에서도 잘 살다가 천국에 가면 아 이왕이면 그렇게 천국 가야지 그지같이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나는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되고 막 남 도와주고 막 넘치는 축복을 받다가 그렇게 가야지 막 이렇게 가다가 그냥 천국 가기는 싫다 이거요. 네? 이왕이면 그렇게 가자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부자도 나사로도 둘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불러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용사 가운데 내주시고 예배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율법 가운데서 외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네, 아브라함 아버지 그러죠? 그럼 이 부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진실로 믿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 부자는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집 때문에 그지가 일평생 동안 있는데 그 그지를 걷어준 사람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이 좋고 잘 사는데 맨날 그지가 우리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맨날 그 죽치고 앉아있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먹었어요? 야, 너 하루 이틀이지. 예? 다른 집도 좀 가고 그래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자는
평생 이 나사로를 자기네 집에서 먹을 것 주고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거둘 수 있는 그런 긍휼이 있었던 사람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왜 이 사람 지옥에 있냐 이거예요. 왜 이 사람의 최후가 지금 이 영혼이 망하게 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 다녔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 어디에 나옵니까? 자 30절 한번 보세요. 2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형제 이 사람에게는 부자에게는 형제가 다섯이 있었나 봐요.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좀 가서 회개할 기회를 좀 주게 하세요. 이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 자신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요. 택한 백성이라고 마음 놓고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이 정도 믿는데 택한 백성이다.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언제 자기가 자신이 택했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택했대요. 창세전. 그런데 사도 바울의 늘 하는 고민이 뭐예요? 내가 쓰임받고 버림받을까봐 두렵다. 내가 이렇게 남은 구원시키고 내 영혼은 망할까봐 두렵다. 남은 천국 가게 하고 내 영혼은 지옥 가게 할까봐 나는 두렵다. 맨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두려워요 사실. 내가 이렇게 못게 생각하지만 진짜 그날에 가서 하나님 나 모른다 하실까봐 내가 영혼을 사랑했던가. 응? 여러분 마음속에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주님 계신가? 내가 최고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때 내가 그 나라에 가야 되는데. 네? 아멘? 네. 여러분 확인하세요. 내 심령이 주님 계신가? 근데 이걸 기도해보면 알아. 성령님은 그걸 가르쳐줘요.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해도 뭔가 느낌이 없어. 감동이 없어. 기도해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지 않아. 그럼 여러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 충만해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야 돼. 그게 나에게 별로 뭐 좋은 일이 없고 나에게 뭐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그냥 주님 생각 감사가 막 나와야 돼. 그러면 그 안에 주님 계신 거예요. 아멘? 네, 맞습니다. 부자는 교회를 다녔으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의 우선순위 제일이 아니면요. 하나님이 2등이었다 3등이었다 만약에 다른 게 1등이고 그럼 나는 타락하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은 만족이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에 오늘도 칼럼을 내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 예수의 피값이 얼마냐? 너에게는 예수의 그 은혜가 얼마냐? 그래서 성령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신앙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결정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냐 세상이 일이냐 이걸 결정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이 최후에 가서 그걸 들으면 늦는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깨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내 인생에서 최고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늘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네?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의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직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만큼 교회 다녔고
내가 이만큼 직분을 가졌다. 그러면요, 영적인 안도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거 누가 주는 거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죄에는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로 기름 부음 받으면 나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 나에게 거룩을 주시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세상 속에서 이제는 그냥 평신도로 살 때와는 좀 다르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목사가 되면 거룩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집사일 때보다 내가 권사가 됐을 때 여러분 거룩해지셨어요? 아니면 아직 장로님 안 계시니까 그냥 집사였다가 장로가 되면 여러분 거룩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죄성은, 죄의 공격은 더 심하게 와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이 죄가 내 마음을 훔쳐가지고 저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내가 한두 번 목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 생각이 뺏기고 마귀에게 지는 날에는 목사 아니라 목사 하렘이라도 그걸 지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걸 조심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멘. 나를 올가맨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영역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게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도 한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목사님, 나 하나님이 나 버린 것 같아. 목사님 나한테 그랬어요. 왜요? 그러니까 나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미 목회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졌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죄와 영적인 어떤 권세와 그걸 다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입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내가 그런 충만함 속에서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이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신앙하는 거예요. 회개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소금이 있는데 소금은 수익을 말했죠. 소금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맛이 있는 소금이 있고 맛을 잃은 소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소금이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맛을 잃은 교회가 있어요. 아멘? 네.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성도가 있어요. 그럼 빨리 돌이키라 이거요. 빨리 회개하라 이거요. 그래서 그 맛을 다시 내라 이거요. 잃어버린 은혜를, 망각한 은혜를 다시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걸 찾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믿고는 있으나 교회 갱신이 그냥 기어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 힘을 충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거 누구 책임이냐? 첫째는 교회 책임이고, 첫째는 목사 책임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책임이고. 나는 궁금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영적인 충전을 받고 가는지 궁금해요. 받고 가시면 아멘? 네, 받고 가시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천국과 지옥에 있는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이 영혼의 충전이 있으면 아멘? 맞습니다. 선지자적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걸 위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능이 있으면 살아요. 이스라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엘리 제사장 때 제사장들이 많았지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통해서 다 멸해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법궤도 빼앗아 가버리고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선지자가 없었어요. 다 맛을 잃었는데 너희들 맛을 잃었다라고 말하는 외쳐대는 선지자가 없어. 근데 하나 있긴 있었어.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 근데 사무엘이 넘어버렸어. 그래서 엘리 제사장, 엘리 집안은 다 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성장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그 맛을 잃은
그 소금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회개하라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어. 사무엘이 이제 성장했어. 우리 이 말씀 너무 제가 깨달은 말씀이라 하나 찾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 위줄만 읽고요. 자, 한나가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했어요. 자, 사무엘은요 날 때부터 엄마가 기도로 막 빵빵하게 밀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 10절을 보세요. 10절 2장 10절 한나가 어떻게 기도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그같이 시사를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불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당한 자의 불을 넘기시리로다. 아멘. 이거 누가 이렇게 기도해줬다고요? 한나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준 거예요? 그 아들 사무엘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아멘. 자, 그런데 사무엘상 7장에는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딱 선포하는 선포식이에요. 그게. 자, 거기로 갑시다. 사무엘상 7장. 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를 선포한? 자기가 선지자가 딱 돼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너희들 그동안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잘못 섬긴 거 다 회개하고 우상 다 집어치우고 미스바로 모여서 그렇게 회개할 자는 다 나와라. 미스바에서 얘기합니다. 그게 7절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 앞에 붙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돼서 뭘 선포했어요? 금식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죠? 아멘. 자, 10절 보세요. 10절. 사무엘상 7장 10절. 자, 이렇게 선포하니까 블레셋이 옛날에는 블레셋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냐면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자기네들과 전쟁 준비하느라고 블레셋이 착각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근데 이들은 회개했잖아요.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수도 됐습니다. 자, 뭘로 하나님이 쳤다고요? 그러면 아까 누가 기도했어요? 그 우레로 다 멸하신다고. 한나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흥, 우리 교회가 막 성장하고 이런 거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뭐 사람이 와서 교회 부흥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부흥시키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아파트가 와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 교회가 늘어났다. 그 부흥은 점검해야 될 부흥이에요. 진짜는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일어나는 게 진짜 부흥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